오늘은 2025년 12월 14일 주일입니다. 매주 주일 9시에는 창세기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듯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모세가 왜 창세기를 적었는가? 목적은 천지 만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작점이 없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우리도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논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형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혼돈이 오죠. 그리고 이 공허라는 것은 빈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허전하다는 뜻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 흑암이라는 것은 어두움입니다. 그 뭔가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 하나님이 곧 형체를 만들시겠구나. 빈 공간에 뭔가를 채우시겠구나. 그리고 이 어두움에 뭔가를 밝게 하겠구나 하는 걸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물과 인생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가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하면 사탄이 제일 잘합니다. 어, 여기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땅을 덮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한다 하는 여기에 이거는 창조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시작을 의미한다. 형체가 없고 빈 공간이고 어둠이라는 것은 이제 창조를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안착할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땅에 하나님이 안식을 해야 되는데 땅이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실은 안착을 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또 있느냐 하면 큰 물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작은 물은 생명수를 의미하지만 큰 물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다라고 칭할 때는 사탄의 거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다에서 큰 용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큰 물이 이렇게 땅을 덮었다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사탄의 방해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우리가 어떻게 탄생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동산에서 누리고 있고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한 한 몸으로서 한 영으로서 함께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라는 것은 이 땅을 큰 물이 덮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의미적으로는 바로 사탄이 하나님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시작이면서 또한 사탄의 방해도 여기에 같이 복합적으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땅이 드러나야 무엇이든지 다 가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씨도 갖고 씨를 뿌려서 뭔가를 탄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존재,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등장 인물들이 다 있죠. 하나님, 천사, 사람. 크게 따지면 딱 이겁니다. 하나님, 천사, 사람. 그 천사 중에서도 거역한 천사, 이것을 우리는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땅을 물로 딱 덮여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도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물로 덮여져 있으면 그야말로 그것이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선순위는 뭐냐면 이 묻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잘 모릅니다. 이 천사의 존재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어디서 나와 있느냐면은 에스겔서 28장 13절인가에 보면 그 천사에 관한 부분이 잠깐 그 언급이 됩니다. 어, 거기에는 가장 그 영광스러운 재료로 창조해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천사도 이게 영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재질로 하나님이 일을 돕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그 자기도 영물이니까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고 나도 영이니까 한판 붙자 이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생을 창조할 때에 그 재질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땅의 흙으로 먼지로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천사를 만들어 놓으니 이게 한마디로 속된 말로 하면 급대가리가 없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네라는 생각을 가져서 거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거역한 천사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중간에 낑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사실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사람의 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그것만 싹 빼버리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것만 싹 빼버리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전체를 읽어도 성경은 진짜 복잡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복잡하게 적히겠지만 왜 복잡하게 적혔느냐 하면 중간에 사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나 사이에서도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도 사탄이 딱 개입을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나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간질을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근데 이간질을 할 때에 잘못된 것으로 이간질을 하지 않아요. 가장 달콤한 말로 이간질을 시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안식이 안 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서로를 속인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뭔가 중간에 낑겨가지고 그런 사람을 자꾸 나쁘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네가 거기에 속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한다거나 그럴 때 이간질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송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송사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이간질을 하느냐 하면은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달콤하게 거지없이 지혜로울 정도로 그런 것들로 다 속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민인을 운행했다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물로 덮여져 있으면, 우리 인생이 물로 덮여져 있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큰 물로 덮여져 있다라는 것은 사탄에게 사로잡혀져 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하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창조를 못합니다. 근데 뭘 할 줄 아느냐면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용을 할 줄 압니다. 가장 잘 이용할 줄 압니다. 어떤 때 이용을 하느냐면 그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 나라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자기 나라 완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 스스로 자고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하게 지어진 존재가 피조물이 바로 인생이거든요. 사람입니다. 근데 사탄이 이 사람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 자기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의 지식을 열매를 먹는 그 열매를 먹게 해가지고 지식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식이 딱 들어오면은 여러분과 나 사이가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면은 네 말이 옳고 너 말은 걸러 항상 옳고 그름으로 갈라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옳은 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갈라질 때는 옳은 것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냥 그 존재입니다. 그 존재. 어떤 형상을 갖고 있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존재 그대로 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옳고 그르다는 것이 안 나옵니다. 이 사탄이 아담을 꼬일 때에 하와를 꼬실 때에 한 말이 있잖아요. 지혜롭게 먹음직스럽게 보암직스럽게 이렇게 왔다 하는 걸 우리가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다 이렇게 갈라놓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세계에는 천사의 세계도 있고 사람의 세계도 있고 하나님의 세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돕는 천사도 있고 자고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역하는 천사 곧 방해꾼 사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사탄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불못에 던져서 영원히 살해 소멸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항상 이 방해꾼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 절대 이걸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돕도록 만들어진 그 영이 하나님과 방불하는 그런 영이니까 스스로 자고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잘 지내다가도 있잖아요. 자고해지면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저 모세가 200만을 광야로 이끌 때에 제사장들을 스님을 해놔놨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인도하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니만 말하고 니만 인도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니하고 다를 바 없는데 왜 꼭 니만 인도자냐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막 부딪힘이 생기면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스로 자고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 모임을 하면서 주님께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제가 한 20년간 지금 이렇게 스카이프하고 줌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스스로 하겠다 해서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제나 자매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끔 했습니다. 저는 현대중공업을 이렇게 명예퇴직하고 난 다음에 제가 스스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가지고 나로 하여금 스카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생명이 너무 어려가지고요. 말씀을 해도 무슨 말씀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처음에는 저도 충고도 많이 하고 좋은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죠. 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는 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모세가 하는 일을 곰곰이 보게 됐는데 창세기를 하면서 모세가 하는 일을 곰곰이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니까 모세는 백성들이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백성에 대해 가지고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들을 멸족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할 때에도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 그렇게 하지 마시라. 어, 당신이 꺼내온 이 인생을 아이, 죽이려고 그렇게 꺼냈다고 나중에 소문이 나면 당신이 어떤 그런 하나님이라고 만약에 소문이 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마다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짝 엎드렸다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이 자를 온유한 자라고 그러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스카이프나 줌을 하면서도 절대 형제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봅니다.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깊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지. 그것을 이 마음을 기도로 하는 것이지. 절대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게 됐고 왜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하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아, 온유라는 것은 마음이 착하구나. 마음이 선하구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유한 자로 보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조성해 갖고 내 인생을 주님이 이끌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교회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한번 고쳐보겠다. 이건 오히려 더 큰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사탄이 그걸 진짜 이용을 잘해가지고 이간질시키고 결국은 헤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보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이끌려 가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이게 하나님을 방불하는 영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어떻게 만드는가? 음식을 통해서 먹게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그 사람화 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먹으면 그리스도가 되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사탄이 좋아하는 지식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DNA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관계가 끊어지고 사탄과의 사이의 관계가 이어져 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무리 섬긴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탄에게 영광만 돌리는 일만 하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것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가 40일 금식한 이후에 사탄이 마지막 세 번째 한 것이 사탄의 본성이죠. 사탄이 거기에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큰 절을 하게 되면 나는 이 영광을 네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자기가 자기를 경배를 하면 그렇게 했다. 자기에게 절을 하면. 그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이 자기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가 여러분을 누차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부부 사이에도 갈라지게 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갈라지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이 생명 과실만 먹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만물의 대표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누구냐니까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지으시고 이 만물을 지키고 다스리고 경작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 위에 하나님의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경작할 모든 동산을 사람 손에 맡긴 것입니다. 이 사탄이 이걸 얼마나 잘 알았던지 교묘하게 그럼 이 사람만 내가 잡으면은 하나님의 동산을 자신의 동산으로 만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만들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이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방식을 택하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안착을 해야 되는데 안착을 못하게끔 자기의 큰 물을 통해 가지고 그 육지를 묻혀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착할 수가 없죠. 그 표현이 뭐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착하지 않으면은 이런 사탄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영원히 끊어지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영원히 끊어지게 된다. 사실은 지금 이 세계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의 전쟁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영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전쟁 이야기죠. 구약은 전부 전쟁 이야기입니다. 도륙하고 살육하고 빼앗고 빼앗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구약에는 물질적이고 역사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영안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아니 영과의 전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이게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이기느냐 사탄이 이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땅을 점령해야 되고 사탄도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땅을 딱 보니 누구냐 하니까 땅의 먼지로 지어진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사탄이 사람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은 사탄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어찌하든 간에 이 땅을 유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린했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그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사탄은 이 땅을 유린해 버렸습니다. 이 창조 때에 이 하나님이 영을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땅이 유린되어졌다. 거역한 천사로 인해 가지고 이 땅이 유린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게. 근데 하나님은 이 동산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묻이 큰 물로 덮여 있는 이 묻을 하나님은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야만이 하나님이 안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3장부터는 이 묻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도 자기 나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동산과 인생을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위를 운행하더라. 이 말은 이 속에 사탄의 방해가 벌써 시작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채워지며 형체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체로 하나님은 만드실 것이고 빈 공간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고 어둠인 인생 안에 하나님의 빛을 줘서 모든 어둠을 물러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첫째적인 암시고 둘째 암시는 사탄의 방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나기 전까지 창세기 3장부터 예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분명히 자기 자신을 밝혔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유일한 이유는 사탄의 일을 멸하고 잃어버린 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본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 출발점이 있기 때문에 출발할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이유가 뭐냐면은 온전하고 완전하신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출발시켰다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고 이런 분이 나를 지었다. 이런 분이 나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구나. 이것이 우리는 출발점이 축복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저주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분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출발시켰구나. 이렇게 해야 우리 인생이 복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를 원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를 이끄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 형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라는 걸 꼭 아시고 그 형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내가 손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지켜본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 여러분에게